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강대보가 세상에 우리 강대보가 보라색이고 꽃꽂이 강대상 꽃꽂이가 이 보라색인 것은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고 캔들을 대왕들 둘째 주에 켭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정에서 이 캔들을 촛불을 켜고 예수님을 한 주 한 주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심볼입니다. 상징이에요. 우리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100년 동안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이 대강절의 메시지가 있는 명화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명화는 볼 때마다 나이대마다 달라요. 이 명화를 그린 사람은 렘브란트인데 20대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1669년 63세 때에 그 해에 마지막 유작이에요. 다 그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완성했습니다. 20대의 그림과 63세의 유작의 그림의 차이는 이 렘브란트는 자기 얼굴을 시몬 옆에 그려놨어요. 나도 주를 보았다. 아들 룸바르투스가 죽고 딸 코르넬리아도 먼저 가슴에 묻고 30대 젊은 명성가의 길을 갈 때에 암스테르담 시장의 딸인 명문가의 딸인 아내 사스키아도 죽고 젊은 부귀와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어린 시절 만났던 그 메시아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린 그림이 이 시몬 인 더 템플입니다. 성전 속에 있는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명문가입니다. 이 대제사장 힐렐의 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줬던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명문 가정에서 명문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시몬입니다. 시몬은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시몬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시몬은 주름이 깊이 파였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750년 동안
5개의 제국이 나라를 상처내고 식민지하고 어려는 동안에 말씀은 받았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 때 들은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이에요. 이마에 깊이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흐려지고 그냥 입이 잠깐 버려져 있고, 근데 100세가 된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받아온 요셉과 마리아의 품은 그 아기를 보고 이거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시몬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우리 유대 민족의 메시아가 온다 한 들으셨다. 그게 시몬의 이름입니다. 노인의 경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경건이 있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른들의 삶 속에서, 고생 속에서, 환난 속에서, 6.25 전쟁 가운데서 복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나무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흥황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결실해요. 진액이 풍족합니다. 빛이 청청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가 정직하심이 이 삶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진액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있습니다. 늙고 뼈는 마르고 몸은 약해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이 마르지가 않아요. 진액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는 늙어도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세상의 모든 한계와 환난과 고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진액 속에 있어요. 메시아를 품는 빛입니다. 다스리는 주여 이제 주께서 평안히 놓아주시며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이 앞에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로다. 이 뭉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제여 주제이신 하나님 주를 보았습니다. 이런 그 찬송입니다. 시몬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찬송을 하게 될까요? 말씀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 새벽에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노하우를 찾는데 하나님 후아유 네가 누구냐? 네가 부모냐? 네가 목사님, 네가 누구냐? 우리는 하우를 세상은 가르쳐 주는데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근데 하나님 후아유 네가 누구냐? 근데 누가인 의사는 말하기를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위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시몬은 어떻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성전에 들어갑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면 말씀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영이 성령이에요. 말씀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따로구법처럼 말씀 받고 성령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하나님 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의 약함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와요. 소망이 옵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성전에 기다려갑니까?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745년 동안 말씀의 예언이 온 거예요.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킨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745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 오시기 전에 평강의 왕이 온다. 말씀이 오신 겁니다. 이사야는 다시 예언하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다 덮었어요. 우리가 선진국에는 유럽도 어둠이 덮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이 개척자의 정신 하나님을 믿는 미국도 어둠이 덮었어요. 1861년에 남북전쟁 위에 아브라함 남북전쟁 169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미국이 두 쪽이 났어요.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도 어둠이 덮었어요. 아프리카도 어둠이 덮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잘 사는 선진국이 되어서 세계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물길처럼 다녔습니다. 동네마다 시골마다 다 세계를 다녔습니다. 근데 다 막혔어요. 다 어둠이 덮은 거예요. 제가 공항에 나가보니까 세계 제1의 공항이라고 하는 몇 번의 우승을 했던 인천공항이 다 폐쇄가 되어서 다 막아놨어요. 손님 한 분 영접하는데 차를 다 옮기라 그래요. H구역에 가서 H9에만 가라는. 전부 공항이 폐쇄되었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는 비행기는 이틀이 걸려야 돼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텅텅 비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이 다 어둠이 덮은 거예요. 어둠이 덮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둠이 덮을 때 메시아가 오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에요. 미국의 이민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알았던 미국이 아니야. 살았던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예수님이 와야 돼요.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이 우상의 땅에 절망과 가난의 땅에 왔던 이 복음인 이 한국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면 놀라운 빛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와야 해요.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전에 올랐던 것은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먼저 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100년을 살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그 말씀을 믿고 식민지의 고통 가운데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는 후배가 어젯밤에 저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방배동에 건물을 갖고 있는 교인이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방배동이 재개발로 비었어요. 월세 받던 게 못 나와. 월세 받던 게 비어 있어. 4층 건물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2배가 나왔어요. 세금은 월세를 나올 때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했는데 개개발 한 데서 다 건물은 비어지고 세금은 못 받고 월세 세입자는 없는데 세금은 2배가 나왔어요. 종부세는 2배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이래서 제가 마음껏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빈곤이 올 줄 몰랐어요. 근데 빈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는 시몬의 마음속에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냥 있자고 믿음이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믿음이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복이 있다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그런데 말씀이 나한테 어느 날 그게 감동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형성돼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움직이는 의지입니까? 그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가 나를 움직여요? 말씀이 나한테 의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이 온다.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때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찬송입니다.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시몬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뭉크 디미티스라 그래요. 라틴어로. 이제 주님은 찬송은 입술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연습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보면요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노래하고 싶어져요. 왜? 노래로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뭉크 디미티스. 디미티스로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뭉크는 시간에 내가 이제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율법을 따라 아이를 낳고 나면 40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산모는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래 병이 오지 않아. 그리고 아이는 정결 예식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마리아와 요셉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나사렛 사람인데. 그러면 시몬도 말씀 따라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메시아와 누가 이 시몬을 만나게 합니까? 시몬이 자기의 행위입니까? 말씀의 예언입니까? 말씀으로 만나게 된 거죠.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라가 다 망합니다. 589년에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북쪽은 이미 망했어요. 이미 나라 명성 갖고 있지만 망했어. 우리 북한이 공산주의가 된 것처럼 땅만 갖고 있지만 주권은 다른 데 있어요. 그 남유다는 586년에 마지막 이 바벨론이 세운 왕권에 난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해보고 외교해 보려 보니까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시드기야 왕. 유대도 망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제국을 망한 걸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잡아가는데 바벨론 정책은 중앙 집권 정책이에요. 지방을 살리지 않고 똑똑한 아이들 뽑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야. 다니엘처럼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들은 집어가서 바벨론에 교육시켜서 그 유대 정치를 식민지 정책을 쓰려고 뽑아 데리고 간 거예요. 바벨론 교육을 시고 데리고 가니까 지방이 무너지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수도권이 비교하면 지방이 무너지니까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가서 쳐들어가면 금세 이기겠거든. 지방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 다 유대가 뽑아가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주신 왕권에 거부하고 우상을 숨기고 건권 정책을 쳐고 이러니까 페르시아가 와서 그냥 그대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중앙 집권자가 너 가지 없다. 너희 나라에 가서 잘 살아라. 그러나 너희 주인은 우리다.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예루살렘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에 또 알렉산드리아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정작 시대가 그러니까 70년, 100년만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야. 하니까 야, 우리가 세계를 제패해보자. 철학이 일어나고 문명이 일어나니까 알렉산드리아 장군이 일어나와 가지고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다 쳐들어가지고 전부 다 지배하는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시 로마 제국을 받을 때, 야, 우리들은 우리 속국이야. 우리나라 너희는 인도세까지 내야 돼. 머리 한 사람마다 세금을 다 내야 돼. 너희들은 매 맞아야 돼. 그때 예수님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745년. 745년. 여러분, 이 식민지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유대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가난해도 예수님이 온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생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천목회 때, 지금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저는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지만은, 천목회 때 이렇게 삼천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 5, 60명 될 때, 어느 날 이렇게 햇빛이 주일날 이렇게 창문가에 설교를 하게 교인들 어디서 오나, 지금도 제가 주차장 옆에 제 기획위원실에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잘 걷지 못하는데 한복을 입은 부인 되는 분이 발장을 끼고 한 발짝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 분이 누구신가 보니까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 이친의 원로 목사님인데 이북에서 아내도 두고 자식도 두고 그냥 혼자 피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니까 목회를 하는데 이천에 아주 유명한 집안의 처녀인 서세진이라는 처녀가 목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목사님의 아내가 되어서 목회하는데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놓고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늘 새벽마다 이렇게 북한을 두고 자식 두고 기도하는데 중풍이 온 거예요. 야, 중풍이 오면 교회에 흠이 된다. 이래서 수원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 이사를 와서 감리교 원로 목사니까 이제 자원 은퇴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잘 걷지 못하는데 이 사모님은 주일만 되면 꼭 한복을 입는 거예요. 옛날 분이니까 수요일 때 입던 한복을 해요. 주일만 되면 꼭 한복을 입고 남편의 원로 목사님은 우람 아파트에서 발장을 끼고 한 발짝 걸어서 그렇게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갓 안수 받을 텐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임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가니까 우리 목사님 비난 올 때 불렀던 그 찬상,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사람이 죽을 때 찬송이 필요하구나. 어제 제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주례한 친구인데 딸이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제가 가서 위로를 해주는데 연남 목사, 네 어떻게 살아갈래? 네 어떻게 이겨낼래? 아, 은퇴 좀 빨리 해야지 뭐 어떻게 해낼래? 여행이나 같이 한번 해. 그런데 도목사, 내가 작년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교인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사실 아이가 열심히 사역하고 했는데 병원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임종 예배를 드렸어. 찬송을 불렀어. 하나님 물으시길래 하나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제 아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준비됐어. 난 딸을 놓아주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소중한 가족을 이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 같은 부모를 이별할 수 있어요? 생명 같은 자식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 없이는 절대로 환난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도, 내 부모를 이별할 때도, 천국에 갈 때도 내가 부를 노래가 있어야 돼요. 성전의 영광입니다. 제가 시몬의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시모니우스 인 더 템플, 성전 속의 시몬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임재하는 곳, 예수를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에 들어갔고, 백세된 시몬도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곳,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곳,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다 씻어주는 곳, 이게 성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왕들이 잡혀가고 매맞고, 바벨론 강가에서 몸은 못 가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시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니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를 얻고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며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시온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시온에 가는 예배의 길이 있는 자에 복이 있나이다. 성전의 광채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다른 영광은 다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 성전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을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시편 137편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는 삶의 골짜기인데 그 눈물 골짜기가 이런 셈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환난 때문에, 삶의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의 이스라엘 백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데 예배의 길은 삶의 길도 열려요. 회복의 길도 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 에레미야에게 입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은혜가 와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루게 하세요. 말씀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게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루어지고 나면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신이라. 너희 중에 백성된 자로서 다 유다 이스라엘 올라가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매네매네 대갈 우발하신 이 저울 속에 이 약하구나, 이거 끝내야 되겠구나. 바벨론 시대 끝내는 거예요. 페르시아 여는 거예요. 페르시아 끝내는 거예요. 헬라 시대를 여는 헬라 끝내는 거야. 로마 시대를 여는 겁니다. 로마 시대 하나님 끝내면 끝내는 거야. 역사가 세상의 왕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권력이 왕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야,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가 그의 머리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고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가운데 계시고 모든 걸 치료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왕권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내산에 우리 재관께 왔을 때 전국 가신 우리 원로 권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시내산에 새벽 2시에 올랐습니다. 낙타 타고 올라갔는데 저는 걸어서 한 3시간 반 올라갔는데 저게 시내산에 일출이에요. 전부 돌산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저런 산인데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한 산이에요. 근데 저기 모세가 마지막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6일 동안 저기 다 흑암이 다 덮은 거예요. 구름이 다 덮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하늘이 갈라지면서 빛이 쫙 오더니 돌판에다가 그냥 십계라는 그 영화 보면 그냥 글자를 새기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부쩍하고 빛이 오더니 그 불이 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싸움의 내용을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아이돌,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나 할 것 같으면 저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에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가 있습니다. 저게 모세의 기념교회입니다. 산 꼭대기에 돌판이 떨어진 곳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 교회하고. 그 이제 계곡이 밑에 내려오면 성캐드린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는 제 꼭대기에 돌판이 벌어졌던 장소에는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야, 이 우상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주는 떡이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대강절 기도회 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처에게 10,000번 절하고 30,000번 절하고 3,000번 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우스갯소리가 돼요. 근데 그거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턱을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좋은 옷 입어도 복음의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면 미치광이가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상과의 싸움에서, 악령과의 싸움에서, 미혹과의 싸움에서, 음란과의 싸움에서, 환난과의 싸움에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 가정에는 안 들어옵니까? 밤에도 들어오는데, 낮에도 들어오는데. 제가 오늘 강성 들어보니까요, 커피숍에 가면 커피는 못 마시니까 빵은 된다 그랬대. 똑같은 커피숍인데 커피는 안 되고 빵은 돼요. 커피는 되고 빵은 안 돼요. 지하철 밤 9시까지 안 가지면 괜찮아요. 9시까지만 통제하면 더 많아지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의의 행배를 붙이고 구원의 톡을 쓰고 내가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드는 화살과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믿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시몬이 100년 동안 나라가 성경의 5대 제국이 주인이 바뀔 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지난번 카프레타의 유대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대법원에서도 유대인들이 제수해서 대법원에서 승리, 종교적 자유라는 걸 승리했는데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나라를 빼앗겨도요, 가정의 식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부모가 선생입니다. 야,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신다. 나라가 없어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애들을 많이 낳아요. 한 5, 6명 되는데 막내가 키파 쓰고 검은 옷 입고 막내가 율법을 읽어요. 아버지는 그 옆에서 밑에서 막내를 보고 있어요. 형들은 그 밑에서 이게 아멘, 우리처럼 아멘, 아멘 말씀에 토라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막내가 읽고 있어. 나라를 잃어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캔들을 켜라는 거예요. 초를 켜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이번 성탄에 해결된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된 내 심령에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맞이하는 캔들, 촛불을 켜란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주자신 아버지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정에 오신다. 여러분, 이번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때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리 본당에도 모이고, 우리 미대 베델 성전에도 모이고, 비전시한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가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토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고. 그래도 많은 성도들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와서 얼마든지 방역에 대해서 손을 씻고 조심하면서도 1층에서도 비전생 우리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한때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할 때에 우리가 각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곳곳에 1층에 세미나실, 목양관, 식당에 다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 때 우리 전 교우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하나님의 왕권을 지나고 환란의 때가 지나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으로, 치유의 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